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치료를 넘어 온전한 회복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2장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한번 다녀가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던 일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2절에 보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셨던 도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보통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주께 있고 생명의 복음이 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간다 하는 그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요약하자면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많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다. 예수님께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같은 집의 구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같은 집이었으면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를 보면 돌로 기둥을 세워서 기본적인 집의 틀을 짓고 났고 옥외로 바깥쪽으로 평평한 계단으로 지붕으로 갈 수 있는 평평한 계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붕은 이렇게 쭉 중심을 잡아서 기둥을 위에 딱 세우고 지푸라기와 여러 가지 나무로 된 그 기둥 위에 지푸라기와 갈대와 멍석 말린 진흙으로 지붕의 틀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붕 덮은 그 위에다가 회 반죽을 또 덧대서 벽돌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1년에 한 번씩 가을이 넘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수리하고 또 덧붙이기도 하고 덧대기도 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같았으면 지붕을 뜯었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지붕을 뜯었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잠정이라면 일반적인 우리 열심히 운동을 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그 지붕 뜯는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또 청년들 몇 명, 남자 잠정들 몇 명이 있다면 그 지붕을 걷어내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지붕을 걷어낸 이후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의 그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참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 앞에 달아내린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일 그대로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선 전인적인 이 사람을 향한 영적인 온전한 치유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죄사함의 문제까지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좀 더 깊은 차원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치료의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7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과연 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의 의문을 이 서기관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런 의문을 품을 정도로 율법과 구약의 오경과 이런 것들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저 장면은 정말 신성모독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마음까지도 아셨다는 것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중심에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서기관들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속셈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여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치료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삶의 회복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굴레, 종교적인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춰서 가두어 놓고 생각하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구하시고 통치하실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그 교만한 상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서기관들의 눈앞에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꾸짖으신 이후에 가르치시고 11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이 보기 원했던 그 모습을 한 번에 구현하고 계십니다. 그 일 말씀하신 이후에 명령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늘.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기의 지인들이 4명이나 되는 지인들이 자기를 달아 메고 왔던 침상을 자기가 들고 걸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표현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 잠깐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함께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친구인지 지인인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중풍병자인 이 사람을 확실히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이 집 앞에서 많은 무리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네 하면서 친구여 아쉽지만 오늘은 좀 돌아가고 다음에 한가할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아마 이 중풍병자는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함께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와 함께한 친구들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한 4명의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루어낸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함께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란이 바람이고 이알이 나의 열정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성장 왜 함께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하나로 지음받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어느 한쪽으로만 삐져나가고 어느 한쪽으로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만 쭉 자라서 우리 몸이 팔과 다리가 좀 긴 몸이구나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 베를린 영광교회는 신앙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인교회라는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라는 특성상 유동인구가 항상 많고 변동사항이 항상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많은 이 한인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베를린에 사셔서 알겠지만 베를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또 왔다 가고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워져 있는 이 공동체 교회 몸을 통해서 이 교회 몸이 계속 채워지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와서 성장이 없이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한 달을 다니든지 6개월을 다니든지 그러면 또 한 3년을 다니든지 6년을 다니든지 함께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함께한 공동체 인원 중에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성장하고 싶은 열망, 욕구가 가득한데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계속해서 주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공동체 중에서 그 누구도 구경꾼으로 뒤에 혼자 이러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성장하고 계시네. 좋게 성장하고 있네. 말씀 잘 배우고 있네. 찬양 열심히 하네. 그 누구도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성장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 베를린 영광교회가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 제가 여러분 하는 거 이렇게 페이퍼로 좀 받고 매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보고 또한 제가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 참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즐겁게 교제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오픈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 저 목장들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함께 참여하는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서로가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대조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대조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과 또한 반대쪽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서기관을 포함한 율법 학자들 그룹입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4명의 그 사람들 달아 내려온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서기관 그룹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서기관 그룹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죠. 반면에 서기관 그룹들은 그 중풍 문제를 다룬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의 양식으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로서 정말 최고의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만큼 율법학자들만큼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학식을 가졌고 내가 정말 많은 율법을 알고 있고 내가 정말 많은 이 신앙의 원리들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왜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는가? 저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자가 아닌가? 그들의 눈에 쓰여진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찾아온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교만하다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최소 20년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온 이 신앙의 연수가 최소 20몇 년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신앙의 연수 말고 내가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저 말씀 듣는 거 다음에 내가 기회 있을 때 해야지 하는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사고와 내가 가진 논리로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생각과 논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온전히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중풍병자의 병만 고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셨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 그 마음의 모든 것들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는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중풍병자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내면의 갈급함, 그 모든 것까지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고민은 육신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것들, 내 삶에 당장 누려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의 모든 문제들까지 주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슬픔과 어려움과 병과 아픔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과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맞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병, 내 삶의 기도의 제목, 내 삶의 연약함, 그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문제, 갈급함까지 주께서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 친구들,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주께서 보시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열정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구경꾼을 잊지 말고 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찬양,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서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단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육신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은혜를 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